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면 자기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한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냥 즉흥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어떤 결과를 자기에게 가져올지를 거의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입니다. 이게 저는 우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때 무엇보다도 인간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죄의 충동심,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과 감정적 열정과 그 잘못된 감동주의적 거기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싫던 좋던 저는 꼭 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촛불 선동할 때 온 국민이 난리죠. 언론부터 해가지고 사방천지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인민재판을 했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때 침묵한 거 좀 두고두고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먼저 돌로 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는 연약한 한 여성 통치자를 그것도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그딴 식으로 모욕을 주고 결국은 나중에 다 음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침묵했어요. 목회자들도 하나같이 다 비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극히 소수의 목회자들이 얘기하니까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냐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아주 신나게 촛불 들고 춤추고 광화문 광장에서 선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꼴 참 잘 됐죠. 근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더군요. 왜 더 좋게 되고 더 잘 살고 촛불 들었던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 더 살기 좋아지고 취업 잘 되고 경제 잘 돌아가고 돈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휴가도 넉넉히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거기에 취해갖고 자기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원리도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보다 사실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영적으로나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 발걸음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 못하고 사는 것은 그게 성경에서 바로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에 따라 살아라. 너희가 항상 기도를 드리라.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내가 오늘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롯을 보십시오. 롯이 생각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자꾸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롯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그래요.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지혜롭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절대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든지 영적인 사람에게 묻든지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갖고 살기 좋고 야 저곳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저곳에 가면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 당분간은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아마 롯도 내가 선택을 잘했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 됐냐. 이것이 지상 천국이구나. 돈도 매일 벌고 살기 좋고. 롯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선택이 틀림없구나. 내가 잘했지. 우리 저 아브라함 저 삼촌은 맨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더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보잘것없는 곳에 가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롯은 이때까지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지혜롭고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했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왕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까지 어때요? 불똥이 튀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 안 하면은 그 고스란히 대가를 받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예.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심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줘요. 영적으로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가 영적으로 잘못 선택하니까 그의 육적인 것까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원리를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성경을 왜 읽고 왜 설교를 왜 듣는 줄 아세요? 바로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 말 듣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법.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 사람들 치고 이 성경 안에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사라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두고 어때요? 잘못된 씨앗이 뿌려져 갖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고 리브가는 어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그 창세기 전체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너희가 똑똑히 보고 너희들은 그런 선택과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성경에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전혀 말씀에 순종 않고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완하지 않습니다. 롯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롯이 지혜롭고 생각이 있고 롯이 영적인 사람이었고 롯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당장은 좋을 거고 분명히 아마 지금 당장이야 좋겠지.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저것은 분명히 내게 안 좋을 거야. 나와 내 가족에게 안 좋을 거야. 틀림없어. 저것은 죄악의 도성이거든. 저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저것은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번영의 도시거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어때요? 롯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깊이 잘 결정해야 돼요. 사람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내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선택이 1년 뒤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선택이 5년, 3년 뒤에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선택하는 것이 심지어는 영원한 것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고 매사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멋대로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이요. 촛불을 들고 쇼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잖아요. 하나도 안 좋죠. 롯은 그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동화 속의 결말처럼 살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도 사로잡혔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이게 결국 불신앙의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서 다 뺏깁니다. 인생이 뺏깁니다. 그의 생명이 뺏깁니다. 심지어 그의 영원한 것을 다 뺏겨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더 죄악이 관영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우고 지금같이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이런 시대는
더욱더욱 어때요? 우리 자신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중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혜서에 보면은 조심성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조심성 없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죄성, 자기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의 즐거움, 육신적인 만족,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 선택. 그게 성경에서 조심성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재앙을 만난다. 재앙이에요, 재앙. 롯은 지금 굉장히 롯은 아마 속으로 후회할 거예요. 야, 내가 왜 여기 왔던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로 오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할까? 롯은 아마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사실 괘씸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어른에게 어른을 먼저 대접해야지. 이게 또 그냥 또 선택하라니까 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그냥 좋은 곳에 선택하는 거 보세요. 근데 사실 괘씸해요. 이 롯은 좀 괘씸한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도. 어른도 공경할 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제안했다고 해서 금세 롯이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아유 먼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인간 됨됨이 자체도 별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간 됨됨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사람,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됨됨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다 보면.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찬송하고 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근데 그게 정상이라면은 그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했을 때 어때요? 아유, 그 꼴 좋다, 그놈. 그 잘 됐다. 가서 고생 좀 실컷 좀 해라. 누가 그러길래 거기 선택하랬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더니 아주 그놈 아주 그냥 아주 이번 기회에 좀 당당히 한번 좀 혼 좀 나야 돼. 아주 꼴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어때요? 단까지 쫓아가서 어때요? 롯도 구하고 재산도 찾아주고 여자들과 심지어 그 소돔에 있는 다른 백성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롯은 이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마음이 넓고 그 마음이 뱀댕이 소가지 같지 않고 넓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인자하잖아요. 인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성품이 확실히 있어요. 보면은 쭉 보면 물론 때때로 좀 이상한 그 기질이 약간은 있긴 한데 뭐 아브라함이 뭐 완전하진 않으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불쌍히 궁일히 여긴 거예요. 아유 빨리 가서 롯을 찾아와야지.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그냥 지체하지 않고 어때요? 그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먼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다 찾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참 배은망덕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딱 하면은 어떤 인상이냐.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볼 때 제일 먼저 딱 다가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속이 좁고 째째하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아주 자기 이속만 차리고 이런 인생을 가져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맨날 서로 싸우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 이제 그것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모르게 뭔가 좀 더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고 좀 넉넉하고 포용적이면서 잘못된 포용 말고 뭔가 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리스도인 말은 많고 잘난 척하고 속 좁고 이해심도 없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한번 원수지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털 건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원수지면 지옥까지 가. 진짜 그래요. 절대 제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의심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진짜 그럽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넉넉함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내도 예수님이 직접 다 찾아가세요. 다 찾아가가지고 다 데려왔잖아요. 베드로도 데려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닮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닮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엄한 잣대를 취하고 회초리를 치려고 하고 매를 치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남의 가시만 자꾸 파헤치고 판단하고 자꾸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죄가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 안 했어요.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 꼬라지를 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실컷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그냥 차라리 안 구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지? 롯의 속으로. 차라리 안 구해주는 게 나아요. 삼촌.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롯을 혼내지도 않고 꾸중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는데 나를 그렇게 부인해. 예수님 그런 책망을 안 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이 넓어요. 제자들이 사실 속으로 알죠. 우리가 예수님께 참 정말 못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재판정에서 그 수모와 고통과 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주지 못할지언정 다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예표가 되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슨 막 이적이니 표적이니 방언이니 그냥 자꾸 그런 거, 그런 가시적인 거, 이 세상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꾸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거, 그거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 죄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제자 훈련 4단계, 5단계 받는 겁니까? 알파 코스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대단한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닮아라. 너는 이제 마귀를 닮으면 안 돼. 너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걸 너는 이제 닮아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느덧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상한 걸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내세워요. 자꾸. 네. 미국식 복음주의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미국식 복음주의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단계를 정하고 기계식으로 과정 탁탁 정해서. 미국식 합리주의적 방식이 기독교로 들어와 버린 게, 이게 아주 복음주의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인지 뭔지 아는 그따위 것도 그렇고, 온갖 그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드 자동차가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뽑는 그 방식이 그대로 복음주의에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나 참된 생명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코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알파 코스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영성 훈련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그분의 처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훈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런 열매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죠.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코스를 밟았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했겠어요.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을 했겠어요. 신사도 훈련을 했겠어요. 무슨 방언 코스 했겠습니까? 무슨 이적과 무슨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영성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항상 하나님을 뵀잖아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뵙는 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걸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입니다. 난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항상 뵙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그거 마귀예요. 마귀. 그 지옥의 자식입니다. 이걸 분명히 저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릇된 신앙 절대 갖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릇된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어리석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은 걸 보면서 참된 신앙이 여기에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지금도 마귀의 노예가 되어왔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강탈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내요. 뺏어와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다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감각으로 좋은 걸 자꾸 쫓아다니죠. 거길 따라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롯이 받았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항상 영적으로 살아라. 천국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고 복된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귀의 노예에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제 다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원하시는 것, 늘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오늘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롯과 같은 것인지 아브라함과 같은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수 예배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